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죽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만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실패하지 않을 텐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나간 그 길은 후회가 없을 텐데, 우리의 삶이 늘 돌아보면 후회가 있고 또 뿌듯한 마음보다는 미련이 남는 마음들이 많은 것은 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인도함 받는 그 길에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딱 한 번 지나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두 번 산다면, 실수하면 두 번째는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길들은 늘 서툴고 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가는 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들을 우리 인생은 계속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앞서간 자들의 발걸음을 보며 내가 가야 할 그 길들을 조금 상상해 보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은 언제나 새롭고 또 새롭게 경험하는 낯선 길입니다. 오래 살았다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오래 산 거고, 여전히 나아가는 그 길들은 난 잘 모르겠어요. 너무 달라요.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잖아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도 어느 날 갑자기 하루하루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런 우리의 급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신하고 살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언약궤를 따르는 법이라 표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광야 생활이 아니라 특별히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특별히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길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광야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40년을, 거의 한 세대가 광야 생활에서 완전히 몸이 체질화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고 또 원주민들이 오래 터를 잡고 있는 그 주인 있는 땅을 감히 들어가 가지고 저들을 정복한다는 것은 꿈도 꾸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 경험과 싸움과 이 준비된 것도 아닌데, 아무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내는 하지만 40년 동안 빙빙 들어도 그렇게 가고 싶어서 애타게 기다렸던 땅은 가나안 땅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너무 이 밑그림이 보이질 않았어요. 꿈꾸려고 해도 상상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죠. 시각장애인은 꿈을 소리로 꾼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요. 본 것이 없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은 그들에게 꿈꿀 수 있는 본 것이나 상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러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가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저는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내용으로 본다면 제일 먼저 진행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젠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방법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친히 진행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성결케 각자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를 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일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좌소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는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능력과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세상적인 가치겠지요.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입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자질과 능력,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는 죽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거하지 않는 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체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접의 고백이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먼저 민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틀린 말 아니겠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한 말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표현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은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 열심은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이 비유가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을 타요. 승마를 합니다. 승마 경주를 하는데요. 그러면 말과 이 승마 기수가 같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핵심으로 말이 최대한 잘 따르려면 어떻게 해주느냐? 말과 말의 리듬에 잘 타줘야 돼요. 타고 있는데 최대한 달릴 수 있도록 그 열심들은 말의 그 에너지를 하나도 이렇게 방해해서는 안 되는 그 리듬을 같이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을 말에 비유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이해를 돕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니까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한번 믿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순수함 하나님 마음 아시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트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내시는데 그 힘이 온전히 발산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이 온전히 방해받지 않도록 하려면 나의 열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는데 나의 열심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의 비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만 하면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결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너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너희 수준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너희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성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되고 그거는 도덕적인 선이요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칭찬받을 만한 선함과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레위기서를 시작하면서 거룩에 초점을 맞췄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본 말고요.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우리의 거룩하심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들이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즉시 믿음으로 순발력 있게 반응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이 딱 떨어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갑자기 하늘에서요? 아니에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사인을 보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래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만이 유일하게 언약궤를 맬 수 있으니까. 사실 제사장도 언약궤는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덮어놓은 가운데 거기 언약궤에는 이 채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장대로 언약궤를 쭉 끼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이 언약궤를 맬 수 있는 것이지 언약궤를 제사장도 건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되었었는지, 웃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거룩함이 있었는지. 그래서 제사장도 두려움으로 그 언약궤를 다룹니다. 언약궤를 맵니다. 아무튼 그 언약궤를 뵙거든 저들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아주 순발력 있게 즉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던 일 멈추고 자기네들의 이제 텐트도 다 걷고 빨리 따라가도록 합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의 움직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름입니다.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질서 가운데 예배하게 하셨고 주의 말씀을 설교를 듣게 하셨고 또 주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사실 제사장들도 그 길을 진행하는 것이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사장이라고 다를 거 없잖아요. 그도 들었을 뿐이고 그도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이 되는 언약궤를 들고 갈 뿐이지만 그 자신도 어느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말씀을 따라 이끌고 따라올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을 따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설교라는 거 그렇잖아요. 무슨 길을 알고 얼마나 제가 계시를 받아서 뭘 이것이 길입니다 해서 마치 도사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야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그 들려주신 언약궤를 따르는 것을 보고도 움직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을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다 대고 제사장들에게 어디로 가요? 물어보면 제사장들은 뭐라고 물어할까요? 나도 잘 몰라.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이 구름을 따라 가라고 하셨어. 그거 외에는 말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도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 물가로 들어서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먼저 요단 물가로 들어서라고 하십니다.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 귀한 그 언약궤를 메고 물이 열리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홍해는 갈라졌어요. 그리고 들어갔죠. 근데 요단은 갈라져서 들어가지 않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난날 이것보다 더 큰 홍해를 가릴 때는 그때는 언약궤도 없었는데 미리 열어주셨잖아요. 이제는 언약궤까지 준비해서 가는 그 길인데 요단을 물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제사장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사장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제사장이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먼저 한 걸음 앞서 순종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일단 들어가래요. 움직이래요. 그래서 메고 들어갑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자들이나 그 언약궤를 따르는 자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서는 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의 겸손함도 그렇습니다. 직분이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고 전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거리를 두고 진행하라 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거리 사이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한 규빗을 여기서부터 손끝에서까지죠. 약 한 45cm 정도로 표현합니다. 2000 규빗 정도 하면 45 곱하기 2000 하면 얼마일까요? 90m 정도 됩니다. 90m. 그러니까 약 대략 해도 한 100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 그 길이죠.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진행하는 제사장들의 진행 속도와 움직임을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탈 때 앞에 차와 차간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 꽁무니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차 싶어서 저걸 하면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긴장해서 보고 있어야 됩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속도가 맞지 않아서 언약궤가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론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서 그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서 언약궤를 지나치고 밟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밟고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무슬림들은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그 정기적인 이슬람 성지 순례를 뜻하는 하지 때 성지 순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들의 그 종교의 계명 중에 한 5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이 성지 순례를 하는 거예요. 성지가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의 대사원에는 이 카바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 순례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 이젠 그 메카 성지를 카바 신전 그 광장을 돕니다. 도는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사람에 밀려가지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돌아요. 예상이 아시죠? 근데 앞에 사람이요, 자칫하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뒤에 오는 사람도 자기가 지금 걷지만 자기가 지금 걷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으니까 스톱! 이게 안 돼요.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죽는 사람, 제가 인터넷 작년 보니까 한 200명 죽었더라고요. 많이 죽을 때 한 600명도 압사돼요. 이 밟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들은 그냥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또 알라의 뜻이다 해서 그렇게도 죽어갑니다. 안전하게 그 사람들이 통제를 많이 해요. 그런데도 그게 안 돼요. 왜? 뒤에 이 무리 안에서 밀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그 지파별로 열을 지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움직이는 거 보면 정신없이 쫓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거리가 유지돼야 되니까 계속해서 쫓아가야 돼요. 그 거리를 두고 긴장하고 전체적으로 잘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따라가지 못하면 또 너무 급하면 그 언약궤를 밀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시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아멘. 그 영적인 순발력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제까지 그 일 옳고 그 일을 하게 하셨을 땐 네 하였지만 이제 그만두라 말씀하실 때는요, 네,
아멘하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영적인 제어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 뭐냐면 빨리 일은 순발력 있게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멈춤의 말씀들을 잘 듣지는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오름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오늘 사명감 있게 하는 것이니까 그냥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컨트롤을 받지 못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쓴 표현이 그래서 언약궤를 밟고 지나가는 것 같은 사고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은 우리의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나선 길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뛰어간 그 길인데 잘했어요. 그렇지만 그 에너지는 언제나 멈추라고 하실 때 스톱할 수 있는 영적인 브레이크 제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따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이가 거리를 유지하면서 언제나 그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그 앞에 움직임에 예민하게 눈치를 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면 이젠 됐습니다. 아멘하고 뒤도 안 보르고 나가서 그냥 막 달려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하고 일하실 때 또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로 다 하지만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오늘 이 길로 가라고 하다가 또 이 길로 가라고 하실지 또 좌로 우로 가라고 하실지 오늘은 멈추라고 하실지 오늘은 천천히 가라고 하실지 우리의 말씀은 순발력과 더불어 영적인 제어력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지 너의 행할 길을 알게 해주시되 그리하여야지 네가 가나안 정복을 온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야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네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좌소를 준비하라. 우리의 삶이 그만큼 거룩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언제나 대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움직이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이끄시고 그 길을 멈추라고 하실 때 즉시 멈춰져서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인도함은 무조건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열심은 오히려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오히려 그 소중하다는 그 언약궤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은 올바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쓰임을 받아 순종의 열매로 축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열매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광야 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노하우로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나안 정복을 광야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은 그냥 뭐만 보면 됐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만 보면 됐어요. 그러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길 갔던 그 길 다 알아 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구름이 가나안 정복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없어요.
그냥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리더십을 따라서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가나안 정복이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영적인 리더십에 맞아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새로운 삶의 시작 속에서 또 날 속에서 온전히 끝까지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일평생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실패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순발력 있게 반응하며 또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또 영적인 제어력을 가지고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